할렐루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력이 살아있으면 어려움이 밀려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살아있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 어려움이 밀려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작은 어려움에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믿음, 마음, 정신력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더라도 더 잘 믿고 싶어 해야 합니다. 더 성숙한 관계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 생활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며 주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는 것, 회개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경청해서 말씀을 흡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날이 기도해서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의 관계도 바르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교회와의 관계는 기도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영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되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기도와 충성이 나와 교회를 든든하게 연결해주는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 또는 성도와의 관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랑과의 관계는 사랑과 전도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는 관점,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의 성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물이나 학식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볼 때 한 영혼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그 영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을 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이해 관계 속에서, 이해 득실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립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올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칭찬받고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어야 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사랑하고 정직하고 올바르라.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사람을 볼 때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격이나 배경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는 관점에서 가능한 관계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 영혼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환영하고 교만한 사람을 칭찬하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교만한 성품, 내가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 그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보다 못한 자로 여기게 되고 그 사람 앞에 교만한 자로 내가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볼 때 나보다 존귀한 분으로, 나보다 훌륭한 분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겸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며 사랑과 겸손,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교회와 그 성도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하나의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니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은요, 육의 양식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육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육의 양식에 채워져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육의 양식 외에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동물이나 짐승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빚어진 인간 속에는 육의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영의 양식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사람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격해하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로 비유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큰 잔치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잔치를 초청할 때 제한 없이 많은 사람을 초청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후반부에 가면 상당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큰 잔치를 베푼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푼 큰 잔치는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잔치의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잔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초청장도 보내고 연락도 해두었던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초청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종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일치하여 그 초청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밭에 나가 봐야 합니다, 양해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부득불 나는 소를 돌보아야 합니다, 양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모두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의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교회 나오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바쁜 핑계를 대면서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초청을 거부하게 되었을까? 먼저는 잔치의 중요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초청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잔치인지 잔치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떡을 먹으며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함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보다 밭을 관리하는 것, 소를 돌보는 것, 장가드는 것, 이 모든 세상의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질의 문제요, 세상의 문제요, 세상의 문제, 세상의 물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둔함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의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지 않을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해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바쁘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그러면서 우리의 권면과 전도를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때로는 더 심한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이하에 보면 집주인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크게 노했어요. 왜 이렇게 노했을까요?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이 잔치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도록 권면합니다. 빨리라는 것은 다급한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잔치라는 것은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잔치 시간, 그 시간에 참여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빨리 시내와 거리의 골목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이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얌전하게 예수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점잖게 예수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강건이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끌고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얻고서라도 그분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잔치에 꼭 참석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떡을 먹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끈질기게 강건하여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것이 종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강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 대한 나의 자세 어떠해야 되는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면서 사랑과 겸손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인 것이고,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가질 때 우리 모두는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있었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 중에 기도와 전도를 참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셔서 허리도 구부러진 분이셨어요. 평생을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겼던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은 새벽기도 빠지는 적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전도하신 분이었어요.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가게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마다 그 가게에다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집 문이 열려져 있는 집이 있으면 그냥 노크도 없이 노인네니까 그냥 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순수하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했는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 권사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존중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자진해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모두가 함께 등록하는 일이 드물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물어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도 때도 없이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집 대문을 열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문만 삐끗이 열려 있으면 밀고 들어와서 이 할머니가 전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교회 나가야 복받아. 항상 단순한 말씀이었지만은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을 전파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할머니만 보면 미친 할머니 들어온다고 재수 없다고 하면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충격과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가족이 의논하다가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 믿어야 복받아, 교회 나가야 복받아 말씀 전했던 그 미친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져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가 어딘가 찾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을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권사님의 자녀들도 모두가 훌륭하게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 사람의 배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인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것, 성도와 성도가 맺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웃을 어떻게 볼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니 예수 믿지 않는 영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 것, 내가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동북교회가 9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9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90년의 긴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예수를 만났을까? 오늘 9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